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1절에 곧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곧 그때에 지금이 언제였느냐, 그때가 언제이느냐. 이것은 13장 28절부터가 좀 핵심이죠.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하나님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이제 구원에 받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너희들이 나중될 수도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무 듣기 싫은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기네가 선민인데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고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들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도 당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바리새인 교만한 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곳을 떠나세요. 이 지금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렸죠. 여기는 지금 헤롯 안디바를 얘기해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살겠던 갈릴리 지역하고 그 중간 지역에서 사마리아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 이것은 듣기 싫어서 떠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헤롯 왕하고 같이 음모를 꾸며 갖고선 그렇게 쫓아내라 한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뭐 다른 뭐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그냥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듣기 싫으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둘이 하여튼 음모를 꾸몄든지 듣기 싫은 자들이 그래서 이 안디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자잖아요. 그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이복 동생이 하지만은 그 동생 그 아내랑 눈이 맞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다 각자 이혼하고 둘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침례 요한이 얘기했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듣기 싫고요. 듣기 싫어.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데 회개만 하면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아. 뭐 살인이든 간음이든 무슨 별짓을 다 했어도 주님은 한량없는 사랑이고 그냥 주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흘리신 그 생명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정말 기억도 하지 않는 반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은혜가 있는데 회개하라고 전리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 회개가 안 되면 떠나요. 내 작은 죄를 보면서 회개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니면은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니 이들도 듣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지역이야 너 떠나. 떠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떠나든지 듣기 싫어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랬든지 저랬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지금 죽게 생겼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장이 와서 막 예수님 앞에 그 회당장이 막 엎드려 갖고서는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하든 뭐 책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관없어. 그냥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고난의 사건이 많으신 분들이 오잖아. 그리고 또 고난의 사건을 많이 주시고 왜요? 지금 훈련시켜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신 분은요, 말씀 안 들려요 잘.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요, 그러면은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 정말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전하면서도 이 성도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할까.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마음으로 올 텐데 이제 듣기 싫을 텐데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기도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회개를 충분히 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받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듣기 싫다고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 세상 나라의 그 살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문제 해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를 시키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천국을 누리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에도 구원하고 열매 맺고 와.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어서 그러니까 음모를 꾸면서 빨리 떠나라고. 이러 여기 있다가는 죽음을 당해요.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 이 안디바가. 그러니까 빨리 떠나세요. 위하는 척하지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은 죽으러 왔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실제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그런데 이게 무섭겠어요? 이 세상의 삶에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뭐 조롱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단한 성도는요 두렵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억울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은요 그냥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떨어요? 뭘 떨어요? 죽으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지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잖아도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뭘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32 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이 죽이려고 한대."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헤롯한테 얘기해라.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교활한 거죠. 아주 여우처럼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이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까지 뺏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만드는 이 악한 이 교활한 자에게 가서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 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해석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문자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말 이 그대로 해석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 나라를 얘기해도 "뭔 소리를 는 거야. 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고서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글씨로 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사람은요 말씀을요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해석을 해 줘도요 안 들려. 아니 안 먹고 싶어요 정확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신념으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갈망, 소망, 기대는 오직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시는 분요 막 다 내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이 막 꿀맛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말씀이 꿀 같아요. 지금 우리 단단한 음식 요즘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너희들 천국 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님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 소유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십자가 지는 삶, 그것이 좁은 문의 길이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랑 안 싸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려고 주님도 막 땀방울이 되도록 싸우시잖아요. 스스로와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고 너하고 싸우는 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너랑 왜 싸워요? 내가 더 소유하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싸우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그래서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이웃과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요 늘 싸우는 자예요. 내가 옳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은요 자신과 싸우잖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기가 싫은 말씀인 거예요. 아, 저 왼수랑 내가 지금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제 원수의 것을 내가 다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말래니 이 복음이 들리겠어요? 난 당장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막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뺏어고 형제들이 더 유산 갈까 봐 내고 더 뺏어서 내가 가져오려고 그냥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워가는 이 세상에 그러는데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인 거예요. 괜히 제가 알아요. 얼마나 듣기 싫을까. 토요일 날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래서 어저께도 정말 주일날도 올라올 때요. 이 어저께 말씀도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복음은요.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이제 지나가다 오시든 교회를 찾다가 오시든 하시는 분요. 이거 이상한 복음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난 천국 갈 거라고 사는 이 유대인들 같이 살았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들었던 말이 안 되고 이단인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요.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있게 해 주시고 구원 있게 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복음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 듣기 싫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 한 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저께 새 얼굴들이 많이 좀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이상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정말 그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왜냐하면 제가 성경책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해서 진짜 복음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해 주세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오늘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너희들 다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촉구했지 이렇게 있다가 너희들 천국 못 갔다 한다고 얘기했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이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가 이 여정에 있어 그곳에 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때까지는 내가 귀신을 쫓아낼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은 영혼은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는 교만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음란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장악하시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영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시는데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영역은요. 우리가 막 음란하면 음란의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달라고 막 이를 쫓아야 돼. 그 영역 안 되는 영역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낼 때 12 제자를 보낼 때 또 70인의 그 제자들을 보낼 때도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 그 능력을 주셨다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요.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요. 마귀가 써야 돼.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귀신의 저주의 사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쩌다. 막 쫓으면서 그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그래서 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진리였구나를 알 거예요. 그때 그전까지는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애기들인데 어떡하겠어. 엄마가 그냥 "미안해." 그러지 않겠어. 애기들이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어떡해서 좀 달래야 되니까 "미안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엄마는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그래. 이게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 막 때려대잖아요. 어디서 감히 막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모를 때는요. 자녀가 모를 때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냐고요. 야 아이가 땡깡스 모르니까 그러면 애기들인데 유치원 다니고 이런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미안해." 그런데 유치원 애를 데리고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중학생 애를 데리고 그걸 가지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애를 데리고 싸워대는 거야 막 때려가면서. 그 자체는 교만한 거예요. 낮아져야지 눈높이를 맞춰 줘야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완전히 낮아지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영적인 일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마귀한테 그냥 속아 살고 귀신한테 잡혀 갖고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병이 생겨. 무슨 병? 스트레스, 위장병, 무슨 스트레스, 장염, 스트레스 무슨 뭐 다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공황장애도 스트레스예요. 병원 갔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 근데 나는 숨을 안 쉬어져. 스트레스잖아요. 변명이 안 나타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이거는요. 스트레스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은 것, 불안, 염려,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병,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 이건 발에서 뭐 약 먹고 뭐 이렇게 치료하지만은 그래서 병을 고치겠다. 이 스트레스 병은요.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때 완전히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악하면 알 것일수록요. 이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이 많아요. 조울증. 이거는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 염려,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 있어서 미움을 타고 막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병을 줘요. 그래서 이 미움을 벗어나야 용서를 해야 그때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갖고 용서가 안 됐을 때는 마귀가 그래서 불면증 이런 거는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면요 편안하니까 그냥 잠이 쿨쿨 오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물론 이제 호르몬의 어떤 작용이 나이가 들면서 있기 때문에 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니까 잠이 오죠. 그래서 이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이거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병, 정말 정신적인 병 이런 병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갈 때까지 내일까지 거기까지는 계속 가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이 도중에는 나는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 복음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 듣기 싫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하면서 말도 않게 여우같이 교활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3일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책값을 치르고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지 그때가 완전하여져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고 너희들 안에는 이제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영혼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게 쉬워졌어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눈 감아버리고 듣기 싫다고.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 그랬다고.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왜요? 당신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 얘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질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주제 설교한다고 말씀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히 그냥 강해 설교라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이라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라도 알려. 자기는 못 살아도 알려라도 줘야지. 안 알려줘요. 주제 설교한다고 안 알려줘. 그리고 제가 좋은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먹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를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기복으로 이렇게 살게 하니까는 그냥 기복 이 세상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단은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요. 그냥 내 육신의 목숨을 내려놔야 돼. 그냥 내려놓고 살아야 돼. 이 세상 삶의 부귀영화 이거는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믿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라. 그럼 우리는 그날 죽어도 그냥 천국 가는 거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천국 가는 거고 한 달이면 천국 가는 거고 뭐 그냥 벌벌벌벌 떨 것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별거 없어요. 천국을 못 가니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천국 못 갈까 봐 회개하라고. 너희도 천국 못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나님께 나 예배해서 무슨 그 예배가 아니야. 다 기복으로 한 거 아니야. 기복으로 했지 맨날 싸우다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33절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지막 길까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천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러 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잖아. 이제 이 나라는 다 멸망이야. 그러니 회개하는 영혼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예루살렘 도시인 거예요. 내가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 내가 그곳에 가야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걱정할 거 없어. 예루살렘에 가야 죽는 거야. 그러니 뭐 죽일까 봐 걱정한다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고 교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착각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냥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새로 왔어. 아주 새로 왔어. 처음 교회 왔어. 하시는 분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구나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거짓으로 다른 거를 많이 듣고 온 분은요. 자꾸 눈을 감고 체크해. 목사님이 말씀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맞나? 그래서 눈을 감고 계속 눈을 감아. 눈을 뜨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눈을 뜨고 나를 보고 말씀을 먹으라고 눈을 감고 있어요. 잘 들으려고 그러는데 잘 듣기는 내 생각하고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가르침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해가 말씀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우리를 박해하는 것도요. 조금 뭐래도 안다고 교만한 자, 기도 좀 더 했다고, 말씀 더 안다고, 내가 더 봉사를 했다고 이런 분들이 그 예루살렘 종교인들처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요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낮추시는 게요. 얼마나 감사하죠. 막 유목사님한테 제가 그게 막 심하게 막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욕을 하기 위해서 욕을 못 해요. 전 욕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조금 교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설교도 못하게 주일날에 그냥 또 쓰러질 뻔하게 하시잖아요. 그때요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해서
무조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잘못해서 설교를 못하게 완전 가운 입고 나와야 되는데 쓰러질 지경이니 무조건 잘못해서 하면 잘못해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 영이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 것이 잘못했구나. 내가 아주 하나님이 교만하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잘라주지 않고 빨리빨리 사건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내가 교만한지는 그냥 물론 그냥 겉으로는 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입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 근데 제 무의식 안에 제 안에 이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냥 바로 사건을 보내서 확 쓰러뜨리고 그러니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요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릴게요. 이 교만은 멸망의 멸망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요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냥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종기하게 될 거야. 또 잠언서 29장 23절에서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질 거야. 낮아지지 않으면 낮추셔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애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때에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밀어내고 주님이 죄인 되셨어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너희들을 살리는 자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존귀케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볼로 회개하라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맨 처음에 낮아지려고 할 때 약간 수치감이 있고요. 모멸감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생각을 그냥 없애버리면 돼. 그냥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요 약간 비굴한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 감정이 생각 감정을 딱 잡아버려요. 말씀으로 난 딱 통치해버려요. 이까짓 게 뭐라고 이까짓 게 한 영혼 구원인데 한 영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데 내가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뭐 내 거 내려놓고 이게 뭐라고 이게 구원에 무슨 쓰잘데기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과요 감정을 순간순간요 말씀 아래 그냥 딱 내려놔 버려요. 말씀이 완전히 통치하게끔요. 순간순간 감정을요 계속 통치하게 하면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결국은요 구원인데 죽이고 구원인데 이까짓 게 뭐야. 이건 사치야. 낮아져야지. 주님처럼 살아야지. 순간순간 찰나적으로요. 내가 낮아져서도 순간 마귀는요. 네가 왜 이렇게까지 사냐. 너 비굴하지 않냐. 그러는데요. 아니야 구원이야. 구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구원이야. 그까짓 거 나를 몰라주면 어때. 내가 낮아지면 어때. 낮아지면 주님이 이렇게 영예를 높여주고 존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 안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주님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34절에 주님이 막 안타까우셔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다 몰려와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는 예루살렘이 이제 그곳에서 정말 이 교만한 이 무리들 때문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들 그들이요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채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병도 치라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는 듣지 않는구나.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메시아가 누구라고?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다윗 시대처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강대한 그 부강한 나라, 그 나라로 세워지는구나.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로서는요, 다윗이 뭐를 했어요? 성전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세운 그 성전, 그래서 다윗은요 그다음부터 성전 세우는데 온심을 써요. 모든 설계도를 받고요, 하나님께 다 설계도 받고 모든 물질을 모으고요, 자기가 사유한 모든 금은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 세워 성전 세워 성전 세워 이것만 유언을 했어요. 이것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성전 세우고 하나님만 섬겨라. 다윗의 후손은요 성전 세우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적 메시아가 올 거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지 않군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정말 성전 세우기에 뭔 힘을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제목 많잖아요. 저 3월 달에 이제 다음 요번 주에 또 은행 가야 되거든요. 예, 1년치 또 이자율이 높으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이걸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물질 우상을요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작년 재작년 시켰잖아요. 계속해서 뭐 계속 많이 시켰지만 강력하게 마이너스까지 해서 너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그럼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정말 나를 저를 사랑해서 그러고 나서요 물질 우상에 빠졌어요. 완전 빠져갖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나도 없어요. 요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겠지. 그 이율이 비싸면 비싼 대로 또 하나님의 또 이 역사가 있겠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구속사,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러니 갈 거지만 딴 데 같으면 늘 불안해. 큰일 났다. 이번에 어떻게 내려져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율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했든지 제가 요동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순간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시대는요, 이 지금 유대인 이 시대는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왜 원하지 않아요? 이 예수는 자기가 죽겠대. 그리고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있어. 다윗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로마에 대항해 갖고요 굉장히 반란을 일으켰어요.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 쪽에 그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쪽에는요 헤롯 궁도요 이 백성들이 가서 불태워요. 막 불태우고 계속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그래서 로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계속 이 반란군과 군인들과 싸우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를 유다라는 사람을요 메시아로 불렀다고 그래요. 메시아다. 아, 저렇게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게 할 사람 반란군 열심당원 그 유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불렀다. 그래서요 막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옛날에 그 시대의 그 영화들 나온 거 보세요. 엄청 싸워대잖아. 막 반란 일으키고 막 숨어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짜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시리아 총독 때는요 이 유대인 2천 명을요 십자가에 처형했다네. 이렇게 그 나라의 로마와 싸우고 항쟁하는 그가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로마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 그 맨날 사랑이랑 하라,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내 신념 안에 가득 갇혀서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라고 막 부르면서.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 가치관, 신념, 이 산당과 같은 거 버리지 않으면요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이 땅에서 집을 세우는데 힘쓰고 살아가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오신 그 예수를 찬송하고 영접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너희 집은 나날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붙잡고 살면 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우리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시켜 주셨는데 십자가 지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되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알겠어요. 주님만 모실게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때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물질도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물질이 있을 때 이웃들에게 섬기고 흘러가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사는지 알려줘야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받고 또 심차게 세상을 향해서 또 학교를 향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일로만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멋진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